반드시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 어린아이들 있죠? 소리 나요.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이 구절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 이거 니고데모가 얘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요 예수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니고데모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착해요.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어린아이는 맑은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내 자식들을 봐도요 안 착해요. 내 자식들을 봐도요 순수함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순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우 저놈의 새끼 왜 이렇게 영악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아이들의 마음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이 아이들의 순수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어린아이는요 계속 자라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자라나는 이 아이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못 살아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광야에 가면 사자가 있고요. 광야에 가면 수많은 짐승들이 있고요. 독초가 있고 정갈이 있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 혼자 보존하기 어려웠어요. 어른도 어려웠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부모가 먹이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였어요. 바로 이 어린아이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더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해요. 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앞서서 이야기한 대로 순진해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른들 앞에서 주눅들라라는 뜻도 아니에요. 철없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고 싶어? 가고 싶으면 철없이 행동하면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그 진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찾아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두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천국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 천국에 올 거야.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고민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누가 제일 클까요? 예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베드로거든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으뜸 가는, 예수님의 가장 으뜸 가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어떤 것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제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예수님 저 안드레인데요, 저는 저 요한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전 나이도 많고 요한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저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제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 요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었는데 그 관심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 이제 누릴 위치에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이 관직 하나 괜찮겠지. 시몬보다 베드로보다 내가 낫겠지. 야고보보다는 내가 낫겠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잠자고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묻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누가 더 똑똑한가?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학교에 가면 학교는 늘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공부 잘하나? 누가 더 이 모둠에서 뛰어나고 우월한가? 누가 더 똘망똘망한가? 누가 더 선생님의 눈을 잘 쳐다보는가?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욕망이 차고차고 넘쳐서 입으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넘쳐납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나의 우월함을 내가 속한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보여주려고 합니다.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뛰어난 사람이야. 나 무시받을 만한 사람 아니야. 나 어디 가서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야. 가정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태도가 나와요. 우리는 겉으로는요, 아이고 저는요 뭐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작아지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설거지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다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걸레질까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요 서운한 거예요.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보다 앞서가고 인정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높아지려고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지금 지위를 논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세우셨을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셌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여자들이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죠. 모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 이제 생각나시죠? 자,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몇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 먹었어요. 자, 5천 명, 그 5천 명의 수에 아이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요. 그 5천 명의 여자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가요. 그냥 성인 남자만 들어갑니다. 더 많은 숫자가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숫자에 포함되지 않느냐?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그때 당시 뭐 취급을 잘 못 받아서 그러냐면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위적으로나 당시에 문화적으로나 여자와 아이들은 학대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보다도 더 밑에 있는 그 아이를, 볼품없는 아이를, 그 당시에 그 아이를 세우시는 거예요. 무리 중앙에 세우시는 거예요.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앞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누가 클까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낮아져야 한다. 너희는 먼저 돌이켜야 한다. 너희는 먼저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큰 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돌이켜.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이전에 높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제 너희 생각을 돌이켜야 돼. 이제 너희는 세상의 모든 생각들, 세상에서 주는 모든 관습들에서 돌이켜야 돼. 천국은 세상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돌이키라고 하셨을까? 제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돌이키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돌이키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엉뚱한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높아지고 인정받는 세상의 방식으로 천국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요, 이 방향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 세상하고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천국의 가치는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자리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은 그 끝자락만 그 끝자락만 만지고 누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하나님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는요, 많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많은 것을 얻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 빼앗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곳,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곳, 나의 위치나 나의 어떤 것을 누리는 거나 상관없이 누구 한 분으로 충만한 것이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좋은 차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우리의 노고나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면 좋은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넓은 집 사는 거 좋아요. 좁은 집보다 넓은 집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돌이킴은 이제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천국 백성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너희 자신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예수 없이는 여전히 죄인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어린아이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착해서 순수해서 깨끗해서 라고 이 아이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가 라고 하면 이 어린아이는요,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부족한 존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바로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요, 부족한 존재가 돼요. 뭐가 부족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족합니다. 그럼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필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는 너희는 지금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나,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이 어린아이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 이 어린아이는 부족한 존재야.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돼. 너희는 부족한 상태가 돼야 돼. 부족하면 뭘 채워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누구로 채우라고요? 예수님으로 채우라고요. 지금 이 세대의 아이들을 향해서 꿈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해보면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별로 대답이 없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대통령 되는 게 뭐 최고의 꿈이었는데, 예,
다 거의 한 50%는 대통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거의 대부분 또 의사. 저도 의사의 꿈을 꾸고 자랐는데 영적인 의사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은요,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좀 일찍 깼는데 일찍 깨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 세대는 꿈이 없다. 왜? 부족한 게 없어. 부모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이 아이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세대들이 대부분. 부족함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뭐 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 핸드폰 갖고 있는데 자녀들도 핸드폰 갖고 있어요. 자전거 타고 싶으면 자전거 사달라고 하면 그래, 자전거 사줄까? 아니야, 엄마, 옆집 애들은, 내 친구들은 다 신발 좋은 거 신는데 나만 신발이 이거네? 그래, 너도 그러면 그거 사줄까? 잠바도 100만 원, 200만 원 내 친구들은 다 입는데 그래, 너도 그러면 사줄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대부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뭘로 채우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수많은 오만 잡것들로 다 채웁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분리됐는데도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면 그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상대할 때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른은 너무 크고 힘도 세고 자기는 작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상대할 때 이 아이들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낮아짐은,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낮아짐은 그런 심리적인 위축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낮은 하층 계급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낮아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더 비굴해져야 돼. 너는 더 비참해져야 돼. 너희는 쓴맛을 몰라. 인생의 쓴맛을 몰라. 너희는 더 낮아져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의 낮아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낮아짐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아는 겁니다. 네. 이 낮아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아는 거냐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성경적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낮아짐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러한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죄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요, 독립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건 다 기억하시죠? 뱀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안 죽어. 걱정 마.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질걸?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야, 너 이제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야, 하나님하고 너하고 지금 차이가 뭔지 알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있지? 그거 누가 판단해? 하나님이 판단하지. 그치?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딱 먹잖아?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판단하는 거 그냥 네가 판단하면 돼. 옳고 그름 네가 판단해 버려.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차이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 뱀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야, 먹으면 죽는다고? 안 죽어, 안 죽어. 걱정 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말씀을 네가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선악을 결정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속에서 분노가 때로는 차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분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자꾸 자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자 생명을 잃었어요. 생각은 허망해졌습니다. 행동은 악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이번 주 한 주 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어항에 물이 있고 물고기가 자라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물고기도 키우고 했는데 비록 이렇지만 많은 것들을 했답니다. 예, 물고기도 키웠어요. 구피도 키웠는데 이 구피가 어항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구피가 가끔 탈출을 해요. 점프를 해갖고 물 밖으로 나와요. 그 탈출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이제 발견해서 잡아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살겠죠. 탈출했어요. 밤에 탈출했어요. 밤새 제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멸치가 돼 있는 거예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물속에 다시 넣는다고 살까요? 죽을까요? 가망이 없는 거죠. 가망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은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 나무가 나무의 뿌리에서 잘려진 순간 그 나무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인은요, 그걸 몰라요. 자기가 병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죽은 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비참함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 독립선언을 철회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대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 겸손입니다. 그냥 제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냥 굽신굽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요 9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구원자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병자인데 병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속이 곰고 골마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눈앞에 있는데 이 의사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아픈지 모르고 병든 줄 모르면 의사를 안 찾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위험한 줄 모르면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모르는 것, 그 상태가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창세기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우리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나 대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병든 자요, 내가 죽은 자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줄 아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5월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달이 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5월달이 되면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합니다. 가정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생각하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고요, 또 부모를 생각합니다. 또 15일이 되면 또 스승의 날이 돼가지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을 또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묻게 합니다. 우리 가정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건강도 필요해요. 좋은 관계도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도 필요하고요, 좋은 집도 필요합니다. 튼튼한 직장도 필요합니다. 안정된 수입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안정된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 가장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부모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남편이나 아내에게도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 태어난 아이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숨을 꼴딱꼴딱하며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도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낮아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없으면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이,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장 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물어, 왜 이혼하게 됐습니까? 사유를 물어보는데 대부분 사유는 이거예요. 성격 차이. 다들 가정이 깨지는 순간에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돈 문제? 그것도 아니에요. 세대 차이? 그것도 아닙니다. 정작 그 가정이 깨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정에, 비밀인데 알려줘야 되나? 그 가정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주인이 하려는 그 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 없이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 예수님 없이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 죄, 예수님 없이 그냥 인정만 받으려는 그 욕망, 예수님 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고백들, 그 죄가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좋은 음식도 필요하고요, 좋은 추억도 필요합니다. 어디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뭐 경치 좋은데 애들이 놀기 좋은데 가는 것 중요해요. 좋은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선물은, 진짜로 소중한 선물은 부모가,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 완벽한 척하는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아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늘 이기려는 부모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만 성공을 말하는 부모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안이, 서율이, 수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한데 그 공부 잘하는 것 가지고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 바르게 자라나는 것도 중요한데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 중요해. 그 도덕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좋은 길 가는 거 중요해. 근데 그거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은 친구들 중요한데 그 많은 친구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부모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